제가 저고리를 좀 벗었습니다. 좀 덜 더워지면 제가 저고리를 좀 입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건 2달 가까이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공부한 그 사랑의 성품을 좀 되새겨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폭발하는 그런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사랑의 모습에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뽑아버리고 그 습관들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가 돼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익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습관으로 남아있는 그 죄성들을 날마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내게는 본래 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이렇게 분출하고 표출하고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거저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10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고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물이 아니고 인격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과 슬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기 불의란 원어로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겨 깨트린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깨트린 것, 이것이 불의인데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당연히 우리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불의를 익숙해 합니다. 불의가 자행되어지는 것에 편안해하고 그거를 좀 더 진보적으로 얘기를 하면 불의를 기뻐해요. 그걸 즐깁니다. 여러분,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불의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보면 TV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보면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언제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엮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주는 거 없이 밉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의를 기뻐하는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여러분 어째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됩니까? 이거 둘 다 나쁜 거죠. 금해하는 거죠.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면 괜찮고 아내가 첫사랑을 만나면 안 되나요? 둘 다 안 되죠. 그런 것은 이미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이런 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안에 본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도 보면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행하고서도 뻔뻔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음행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 안에 교회원 중에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한다라는 그런 것보단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본성이 모든 사람의 안에 있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본성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는 걸 슬피 여기고 진정한 사랑의 성품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고생을 하게 되었을 때 꼴 좋다.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웃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사모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실까? 잠언 2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전부가 인과 율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팥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돼지감자를 몇 년 전에 심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해마다 돼지감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하고 험난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면서도 삶을 든든하게 하고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가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그것이 11번째 요소로 말씀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진리가 인정되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진리가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진리가 성취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 자체를 기뻐하고 진리가 말씀하는 내용을 기뻐하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걸 보화처럼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말했는데 여러분 진리가 뭐죠? 여러분들 한번 이 성경을 보고서 진리가 뭔지 스스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가 진리라고 그러죠? 또 요한일서 5장 6절은 뭐가 진리라고 그럽니까? 시작. 또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이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나고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켜지고 인정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볼 때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돼서 예수님이 너무 즐거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3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육신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구원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 것이에요. 지금 이때 제자들과 함께 다 배가 고파서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서 허리를 필 기운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고만 있고 싶은 이러한 피곤한 상황에서, 이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성취되어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경건한 성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돼서 그냥 이렇게 잘 되면 같이 기뻐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경건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가 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진리가 지켜질 때, 진리가 세워질 때, 진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제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냥 갑시다. 그냥 우리끼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것은 사실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을 전제한 말이에요. 뭐 참을 필요가 없는 편안한 상황이면 뭐 참는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 참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참음으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의 가치를 보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문전박대 많이 하잖아요. 그거 사실 겪기 힘듭니다. 겪어내기 힘든데 그래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될 만한 사람입니까? 어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한 영혼을 어둠의 영에게 결박되어져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천하 우주보다도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소 나가서 정말 그런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욕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면 1, 2개월이 멀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 가족은 정말 가족들 고생합니다. 참 고생하면서 살아요. 아닙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인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아닌가요? 우리 지체들, 뭐 내 혈육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거들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또 대인관계에서 다 마음에 들고 사귀기 좋고 분위기 좋고 이해심 많고 마음씨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 속에서 불편하고 튀고 삐지고 속이 온 좁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 원어로 스테고라는 말인데 그 뜻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면서 교제를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즐기는 못된 죄의 속성이 있어요. 남의 잘못한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걸 은근히 좋아하는 그 나쁜 성질이 있어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건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다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중에 비교적 누구보다도 더 연약한 분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자주 실속하고 누구보다도 더 자꾸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더 사랑으로 자꾸 감싸줘야 돼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본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도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처음 살펴볼 때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과
지금 여기 12번째로 말씀한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오래 참는 것과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 오래 참는 건 견뎌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건 덮어준다, 가려준다라는 적극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화이기는 합니다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촌에 사는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엄마가 됐습니다. 몇 차례 매를 맞고서야 이윽고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이 뱃속에 있는 애의 아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녀의 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수도사에게 올라가 욕설을 퍼붓고 책임지고 아이를 기르라고 윽박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 수도사가 좋지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아기를 받아서 혼자 키웁니다. 수도사가. 수도사의 명성은 땅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수도원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1년이 흘렀습니다. 처녀가 양심에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1년 전에 거짓말한 것을 실토하고 진짜 아기 아버지는 이웃집 사는 총각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처녀의 양친과 동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아기를 다시 돌려줄 것을 수도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했던 말 한마디, 좋지요, 좋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돌려줬습니다. 그때의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네 사람들이, 그 처녀의 아버지도 그 처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에게서 나타난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 수도사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나도 저 사랑을 간직해야지. 참는 신자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그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손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셔요. 문제는 이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본다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하 독방 안에서 그는 고독과 절망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절망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안 자신이 그토록 사랑을 쏟았던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그로부터 떠나가고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는 독방 벽에 글을 써놓고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없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감옥에 갈라진 틈새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싹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향해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수가 주는 물을 아껴서 매일매일 새싹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그 싹을 키웁니다. 며칠 후 새싹이 자라 꽃망울을 맺었고 드디어 아름다운 파란 꽃 한 송이를 피워냈습니다. 억울한 죄수는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무릎을 꿇고 벽면에 적어놓은 글씨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이 준 생명의 신비,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인생은 고독한 여행이다. 그렇지만 여행의 동반자를 만나면 행복하다. 나는 결코 고독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소중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로부터 그는 소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억울함을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 요셉 아닌가요?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그 표본 같고 모형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에서도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참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디발에게도 억울함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고 남편한테 고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디발의 아내, 부인이 저 요셉이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라고 고자질을 했는데 보디발이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같이 살던 아내의 성향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의 아내가 별로 정숙한 태도로 살지 않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긴 요셉의 충성됨과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 고든 모습을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결코 아내를 범할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이 진짜 범인이라고 믿었다면 단순히 요셉을 감옥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는 항상 아무 때나 죽이고 그냥 없애도 돼요. 노예는 소유물이니까요. 뭐 고문도 없이 채찍질 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만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고자질을 할 때 그 고자질하는 그 여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그래, 네가 안 그랬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는 죽이지 않을게 하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부인을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해도 돼요.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래도 자기의 고백을 주장하지 않은 걸까?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죠. 주인님,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다고요. 정말 내 목숨 걸고 내가 말합니다. 내가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예를 살리고 동시에 저 부인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인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보디발의 명예와 보디발의 그 부인의 거짓 영예까지 전부 다 살려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향한 자기 자신의 처신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자기의 결백을 밝히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잖아요. 요셉은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을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한 지름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 이 요셉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모든 것에서 참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둡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느낄 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참으로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하며 황송함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 아내하고 대화했고 우리가
결혼해서 오늘까지 약 36, 7년을 살면서 이 36, 7년의 기간이 그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그때그때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또렷하게 지금 간증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든든한 거예요. 마음에 조바심 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담대하면서 아주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손길의 역사가 마치 도장을 찍은 그 서류를 바라보면서 확인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인내가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와가지고 그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것,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랑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한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이사야 53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느니라. 그게 사랑이니까요. 주님께로부터 이런 참는 것을 배운 사도 바울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당부하기를 성도의 도덕적 실수에 대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범사를 행하고 살기를 명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으로 가공되고 만들어져 나와야 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양드립니다.